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들 오늘 주의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른 기도 가운데 참된 위로와 참된 능력이 있는 것을 저희들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바른 기도로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바르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을 저희들이 더욱더 충만히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의 두 번째 청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드리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주기도문 청원의 두 번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주제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우리가 서론으로 살펴볼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장하셔서 첫 설교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고 그러므로 회개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메시아 사명을 다 마치신 후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는 무엇이었는가?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설교의 첫 번째 설교와 마지막 설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기도문 이 기도회 두 번째 청원에서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터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사실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셨을 때 과연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셨을 때 과연 유대인들이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을 때 그 사실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선지자들이 메시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이미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약에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스바냐 여러 선지자들이 있죠. 이런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예언했었기 때문에 그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읽고 들은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 바를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첫 번째로 이 구약의 예언자 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과연 어떤 예언을 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사야가 아주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마치 동화의 모습과도 같은데 이리가 등장하고 표범도 등장합니다. 이리나 표범, 곰, 사자처럼 사나운 동물이 등장하고 어린 양, 어린 염소, 이렇게 연약한 동물도 등장하는데 이사야 11장 6절 말씀에 이사야가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꿈꿉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여기 이사야 11장 6절에 그때에라고 할 때 그때 멀리 바라보는 그때란 메시아가 오실 그때를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사나운 짐승인 이리나 표범이 어린 양, 어린 염소와 함께 서로 뒹굴고 노는 그날이 올 것이다. 송아지, 어린 사자, 살찐 짐승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어린아이가 조그만 어린아이들이 이 짐승들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라고 말하고 또 7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암소하고 곰이 함께 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메시아 때가 되면 가장 이 맹수인 사자가 풀을 먹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육식을 하지 않고 풀을 먹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메시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사야 11장에서 노래한 이후에 또 이사야 35장에 가서는 또 메시아 때를 또 노래합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 그때에 이사야 35장 5절에 그때에도 멀리 바라보는 그때란 메시아 때를 말합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 신체의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다 완전하게 회복될 것을 말합니다.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는 저는 자가 사슴처럼 뛰게 되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 물이 솟아서 사막의 시내가 흐를 것이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는 그날이 올 거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처럼 메시아 때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한 겁니다. 메시아 때가 오면 메시아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또 에스겔 선지자, 여러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을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주기도문의 가르침을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실제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살펴본 이사야서 말씀을 보더라도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요?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이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던 것일까요?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특히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면 무너진 다윗 왕가를 회복할 것이다. 무너진 다윗 왕가를 회복하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때에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메시아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드디어 메시아가 출생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이냐면 예언자들의 소망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도래했으니 회개하라 라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적인 사역들, 그것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는 사역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권능의 기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된 것을 보여주셨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었죠.
귀신이 쫓아내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너희가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맥에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메시아가 오면 다윗 왕가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사야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하고 소망하였는데 드디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러 온 메시아다라고 드러내시면서 제자들에게도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본인이 메시아로서 성취할 그 하나님의 나라, 제자들인 너희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너희들도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맺으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주기도문 두 번째 청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도록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란 어떤 나라인가? 구약의 예언자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메시아가 오셔서 성취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신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사실이 이겁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선지자들이 반복하여서 여러 번에 걸쳐서 메시아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왜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나라를 소망했는가입니다.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쓸 때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는 암소와 곰이 함께 뛰어노는 그 아름다운 메시아 나라를 소망하며 꿈꿀 때에 그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잔혹할 때에 오히려 우리는 아름다운 꿈을 더 꾸게 되지요. 내 삶의 아픔과 그리고 비극들이 있을 때 더 아름다운 이 꿈을 꾸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 메시아 나라를 꿈꿀 때 이스라엘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가 시작되어지는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첫 번째 장인 1장을 보면 이사야가 메시아를 노래하던 그때의 이 예루살렘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루살렘을 창기가 된 도성이라고 말합니다. 창녀처럼 타락한 창기가 된 도성이고 살인자들의 도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창기가 되었고 살인자들의 도시가 되었다고 말하는데 이사야서 1장 21절에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고 그 한복판에 예루살렘을 세우셨을 때에는 정의가 충만하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던 신실한 도성이었는데 이제는 창기가 돼버린 도성, 이제는 살인자들의 도시가 된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3절에 이어지는 이사야서 1장 23절에 예루살렘의 고관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고관들이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여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정의를 상실하고 공의가 사라져버린 예루살렘의 높은 고위 관직의 사람들, 뇌물을 탐내서 이제 도둑과 한패거리가 되었습니다. 살인자의 도시로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고아나 과부처럼 힘이 없는 백성들은 공의와 정의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의 때를 소망한 것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다시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메시아 어떤 분일까요? 이사야가 메시아 때를 소망하였는데 어떠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 중심으로 보면 이사야서 9장에 우리에게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다란 말은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다. 이어진 7절 말씀에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서 무너진 다윗 왕가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제 포로시에 끌려간 그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한 나라로 다시금 회복할 것이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이 패망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한 나라로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7절 하반절에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메시아는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리고 창녀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도성을 이제는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지는 예루살렘 도성, 살인자의 도시였던 예루살렘을 다시금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이런 예언을 근거로 하여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는 로마 제국의 포로가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소망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어떻게 소망하고 어떤 메시아의 나라를 기다렸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큰 한계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메시아냐면 자신의 유대인 민족만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란,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란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 현세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고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인 유대인들만 구원할 것이다. 유대인들만 구원하여서 현세적인 정치제도, 현세적인 경제제도를 새롭게 하는 현세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현세적인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현세적인 다윗 왕가를 회복하여서 현세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실 것이라고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사실은 이겁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사실은 이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나라를 그 당대 이스라엘 나라의 타락 때문에 소망하였는데, 그런데 이것으로 근거하여 메시아 나라를 소망하였던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은 현세적인 이스라엘 나라로, 유대인들만을 위한 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겁니다. 이사야 시대에 예루살렘 도성에 일어난 이 죄악의 일, 이거 이스라엘 나라만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서울이든 쿠웨이트이든 베를린이든 현재 모든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온 인류의 문제인가요? 공의를 상실하고 정의가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그 당시 예루살렘 도성의 문제가 아니라 살인자의 도시가 되고 창녀처럼 되어버린 인류가 타락한 이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담과 하하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킨 이후에 온 세상에, 온 인류에게 일어난 인류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사실은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구원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의 사명을 갖고 오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세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그 예루살렘 성의 타락은 사실상 온 인류에게 일어난 그 타락을 보여주는 사건인데, 그렇다면 우리 인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가요? 과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온 인류가 어떤 위기에, 인류가 어떤 공경에 처해 있게 된 것인가요? 제가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2절에서 따르는 대상이 있고 3절에서 따르는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은 다른데 실제는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에서는 사탄을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권력자,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하면서 그때 너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온 인류가 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사탄을 따르는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사탄이 이 세상에 임금 노릇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탄의 자녀 노릇, 사탄의 백성 노릇을 하면서 사탄을 따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중에 누가 나는 사탄을 따른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는지요? 우리 중에 나는 사탄 따라 행동합니다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대신에 4장 3절로 말합니다. 4장 3절에 2절에서는 사탄을 따르는데 3절에서 또 따르는 대상이 있습니다. 무엇을 따르는가? 4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라고 되어 있어서 2절 말씀에 공중 것에 잡은 자 사탄을 따르다 그리고 우리의 욕심을 따르다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할 뿐이에요. 나는 탐심을 따라 행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었고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을 3채, 10채를 더 불리고 싶었고 내 속에 있는 탐심, 내가 원하는 거, 나도 거대한 저택을 누리고 싶다. 나도 떵떵거리며 사고 싶다라고 하는 내 안에 탐심을 따라 행한 것이었습니다. 사탄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실상은 그게 같은 겁니다.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자기 백성 삼는가? 사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자기 백성 삼는 방식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성, 탐심일 수도 있겠고 시기심일 수도 있겠고 그것이 음욕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함으로써 그러나 범죄케 함으로써 자신에게 순종하게 하고 범죄케 함으로써 자기에게 순종하여 자기 백성을 삼는 겁니다. 백성이란 무엇이죠? 왕의 법을 지키는 자, 왕의 법에 복종하는 자, 죄의 법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지배하여서 죄의 법을 따르고 죄의 법을 지키고 사탄이 원하는 바에 순종하여서 결국은 사탄이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케 하여서 사탄이 인간을 자기 백성 삼는 겁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온 인류에게, 온 세상에 어떤 일이 발생한 것이며 우리 인류가 어떤 위기에, 어떤 공경에 처해 있게 된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범죄를 통하여서 사탄의 백성의 자리, 사탄의 자녀 자리에 떨어지게 된 것. 이것이 온 인류가 처한 상황입니다. 이 범죄가 어떤 일을 더 유발하고 일으켰을까요? 인간의 범죄가 인간의 범죄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사탄은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인간에게 보상을 해줍니다. 죄를 지으면 어떤 보상을 해주냐면 월급을 줍니다. 임금을 줍니다. 페이먼트를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를 지으면 페이먼트를 하는데 싹스를 주는데 임금을 주는데 그게 사망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사탄이 자기의 나라를 다스리는 사탄의 나라에 법칙이 있고 원리가 있는데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탄이 자신의 나라를 다스립니다. 이를테면 한 남자가 유부남인데 자기 옆에 힘없고 아름답고 연약한 한 여인을 꼬시고 자신의 높은 지위를 가지고 간음을 합니다. 이 한 남자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가 사탄의 백성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일어난 겁니다. 자기 가정이 파탄나는 죽음이 일어나게 되고 연약한 여인이 성적인 폭력 대상이 되어지는 죽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나라입니다. 사탄은 이와 같이 이 인간의 범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찬탈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 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토를 더럽힌 겁니다. 하나님의 영토를 더럽힐 때에 단순히 물리적인 영역에만 더럽힌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 사탄이 인간의 내면을 다스리는 거예요. 탐욕으로 인간의 내면을 다스리고 음욕으로 인간의 내면을 다스려서 이 죄를 범하면 이 인간이 사탄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탄이 인간의 내면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깨어진 가정, 이 성적 범죄로 가정이 깨어졌을 때 가정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영역, 뇌물을 받고 이 사회가 부패했을 때
그 사회의 그 이 영역이 타락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탄이 인간의 범죄를 통하여서 인간을 자기 백성 삼음으로 물리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인간 내면의 윤리적인 영역이나 인간과 인간 관계의 사회적인 영역까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자신이 다스리는 이 사탄의 나라를 만드는 그 일을 일으킨 겁니다. 즉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처럼 찬탈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인류의 공경, 인류의 위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나 사탄의 백성으로 전락해버리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아름다운 가정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도록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모든 세상이 다스려지도록 정의와 공의가 충만한 세상으로 만들었지만 사탄이 찬탈하여서 그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 다스리는 사탄의 나라로 이 땅을 더럽힌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당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게 된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금 거룩하게 회복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회복함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실까요? 우리가 간략하게만 들어도 이미 잘 알죠. 세상에 임금 노릇하고 있는 사탄을 멸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복음 12장 31절 이 세상의 임금 사탄이 쫓겨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죽음을 두고 기도하신 사건이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이 세상에 임금 노릇하고 있는 사탄을 꺾어버리시고 이 세상에서 이 임금 자리에서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임금 노릇하고 있는 사탄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구출해내야 되겠는지요. 사탄의 자녀 노릇하고 있고 사탄의 그 죄, 음욕을 달콤하게 여기고 탐욕을 행복처럼 여기는 사탄을 닮아 있는 사탄의 법을 기꺼이 따르는 죄 짓는 것을 재미있게 여기고 죄 짓는 쾌락을 더러운 것을 모르고 있는 그러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구출해내셔야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사탄이 지배하지 못하는 사탄이 더 이상 통치하지 못하는 새 백성으로 우리를 구출해내셔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선언되어져 있죠. 제가 주일학교 때 자주 불렀던 이 가스펠송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다스리던 사탄 나라에 우리가 놓여져 있었는데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출해내신 것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출하셔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어떤 법이 다스리는 나라로 우리를 구출해내셨냐면 죄와 사망의 법의 반대가 뭐냐면 의와 생명의 법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를 행하여 생명을 누리는 의를 근거로 하여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누구를 거하게 하셨냐면 로마서 8장 9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도록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도록 하기 위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기가 구원하신 백성을 통치하는 방식입니다. 내주의 방식으로 통치하시고 도덕적인 통치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통치하실 방식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직접적으로 통치하셔서 사탄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라고 할 때 이 나라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의 나라라는 개념이 우리 현대 우리 시민들의 나라의 개념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데 히브리어 어휘를 알면 이 나라의 개념을 좀 더 포착하기가 쉽습니다. 히브리어로 나라가 말쿠트인데 말쿠트 명사형이죠. 말쿠트 동사형 다스리다가 말라크입니다. 다스리다 말라크 다스리는 자가 이제 말라크가 명사형이 되어서 멜렉이 됩니다. 다스리는 자 왕이 멜렉입니다. 우리가 블레셋 왕 아비멜렉 할 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그 멜렉이 바로 다스리는 자 왕입니다. 말라크 다스리다. 다스리는 자 왕 멜렉. 그리고 다스림이 말쿠투입니다. 다스림, 이 말쿠투를 바로 나라라고 우리가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영토가 있고 국회의사당이 있는 어떤 그런 나라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하나님의 통치는 정의와 공의와 자비와 긍휼이죠.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에게 임해야 되겠고 누구에게 임해야 되겠는지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했다고요? 이사야가 바라본 하나님의 나라 누구에게 임한다고 여겼다고요? 유대인들에게만,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이 그들에게만 임한다라고 여겼습니다. 어디에 임한다고 여겼다고요? 현세적인 이스라엘 나라, 현세적인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사회, 현세적인 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현세적인 이스라엘 나라 세우는 것으로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그릇되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고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여야 하겠는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인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입니다. 무슬림들 위에도, 불자들 위에도, 우리 기독교인들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땅만이 아닙니다. 저 바레인도, 저 요르단도, 쿠웨이트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되 물리적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내면의 윤리적인 영역, 인간 내면의 윤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들 사이의 사회적인 영역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세 번째 말씀에 좀 이러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구원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전세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누구에게 어디에 임하여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습니다. 온 인류의 창조주로, 모든 세계의 창조주로 믿습니다. 온 인류에게 그리고 모든 세계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사명입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로, 그러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내가 주기도문의 의미를 알고 났을 때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한다라고 기도하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마지막 네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여러 구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 나라의 으뜸되는 성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으뜸되는 성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파라다이스입니다. 낙원입니다. 낙원의 으뜸된 성격 무엇이라고 여기시나요? 예전에 원더우먼이란 오래전의 영화에
드라마에 파라다이스가 나왔는데 여자들이 다 이쁘고 먹을 것도 많고 이것을 파라다이스로 특징을 잡았더라고요. 정말로 파라다이스가 그렇게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천국으로 여기시나요? 무엇을 낙원이라 여기시나요? 혹시 연봉이 1년에 10억이 되어지면 혹시 파라다이스고 그게 천국인 세상이라고 여기시는 건 아니실지요? 아, 이제 먹을 걱정. 내가 아주 철밥통 직장 들어가서 더 이상 먹을 걱정 없다. 밥 먹고 살 걱정 없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으뜸의 성격.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으뜸되는 조건입니다. 어떤 조건이 성취될 때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이슬람은 무엇을 천국이라 말하죠? 그들이 천국 갔을 때, 한 남자가 수십 명의 여자를 부인으로 거느리고 살며 이런 걸 천국으로 여기잖아요. 정말 그런 걸까요? 어떤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이미 우리가 살펴본 사실에 충분히 다 담겨 있고, 그리고 이 충분히 살펴본 사실을 신약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으뜸된 성격이 무엇인가? 로마서 14장 7절에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아닌가?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으뜸되는 성격이고 조건입니다. 무엇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임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나라 개념이 잘못되어지면 이방인처럼 하나님 나라를 구해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여기면 무슬림처럼 이방 종교처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다고 여기면 그런 식으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해결되어질 때,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마는가? 하나님 나라의 으뜸된 성격은 무엇이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으뜸된 성격은 바로 의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다스리는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메시아가 세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생명의 법이 다스리는 나라여서 하나님 나라의 으뜸되는 조건 바로 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할 때에 새백성에 으뜸되는 자질을 더욱더 갖추어야 될 겁니다. 새백성에 으뜸된 자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으뜸된 조건, 그 특성이 의이기 때문에 새백성에 으뜸되는 영적, 인격적 자질도 의입니다. 제가 이미 우리 교회 와서 10번 이상 이미 이 말씀 인용한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팔복의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로 시작하여서 마지막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로 천국으로 시작하여 천국으로 맞춰지는데 새백성의 특징들이 나와요. 4번째에서 절정에 이르고 8번째에서 최고의 절정에 이르는데 4번째 누가 새백성이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서 첫 번째 클라이막스에 오릅니다. 최고의 클라이막스 8번째가 뭐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로 끝나게 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으로 천국 백성의 자질이 끝납니다. 팔복의 8번째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겁니다. 이것은 천국 백성의 가장 으뜸된 자질이 의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경건의 수단이 있는데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 구비되어집니다. 이때 성경으로 우리가 무슨 훈련 받아야 되고 성경으로 무슨 능력을 구비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으로 무슨 훈련 받아야 되고 성경으로 무슨 능력을 구비해야 될까요? 제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여기 교육이란 말은 트레이닝, 훈련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무슨 훈련 받아야 되냐면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하여 의의 훈련 받는 겁니다. 성경 말씀 의의 훈련 받는 겁니다. 의의 훈련 받아서
무슨 능력을 갖춰야 되느냐? 17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성경 말씀으로 의의 훈련을 받아서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새 백성의 자질이 의이기 때문에, 새 백성의 자질이 왜 의냐면 천국의 조건이 의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적 훈련 받는 수단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의의 훈련을 받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하고 무슨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나에게 지금 의식주의 문제가 긴급히 닥쳐서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이것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32절 말씀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없고 나에게 의식주가 없어서 그것들을 하나님께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방 종교의 기도라고 말씀하시면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성경 말씀은 아주 일관되게 하나님의 나라의 조건이 의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가 의의 훈련을 받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으면 예수 믿으면 일용할 양식도 다 해결되고 사업 어려울 때 기도하면 사업도 잘 풀리고 병 걸렸을 때 기도하면 병 다 낫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이방 종교처럼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란 말을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조건은 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에게 의식주가 없는데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나에게 의식주에 문제가 있을 때 나의 의식주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지? 하나님께 양식 구하는 기도하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가? 의식주를 위한 기도는 하지 말라는 것인가?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 후반부의 첫 번째 강구가 뭐냐면 예수님이 무슨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는 게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셔도 안 되시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될 때에 이런 염려가 될 때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기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입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없고 또 내가 큰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없습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내가 지금 큰 질병에 걸렸습니다. 내게 기적을 베푸셔서 불치병을 낫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경우 지금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우려하신 겁니다. 내가 지금 불치병에 걸렸고 일용할 양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먹고 살 게 없어요. 하나님, 내가 불치병 걸렸어요. 기적을 베푸셔서 나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할까 봐 예수님이 그런 기도는 이방 종교 차원의 기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병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어디에 문제가 있나요? 그런 기도가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처럼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 수준에서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설령 또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미숙한 수준에서 또 이방 종교 수준에서 기도할지라도 선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 기도의 응답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설령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나 홀로 부유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의 능력을 베푸셔서 나 홀로 병 낫고 건강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는 부유해지고 나는 건강해졌는데 내 주변에 봤더니 굶주림과 질병이 가득합니다. 예수 잘 믿는 나는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을 받았는데 쿠웨이트 사회를 보니까 가난과 질병에 있는 제3국인들이 널려 있고 아프리카에 기아가 있고 요르단에 난민들이 있어서 굶주림과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나 홀로 물질의 어려움으로도 벗어나고 나는 건강해졌지만 이 세상에 굶주림과 질병이 가득하다면 과연 그런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는지요? 예수 믿는 나는 나 홀로 양식의 문제와 병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내 주변에 가난과 굶주림으로 가득하다면 그런 사회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지요? 얼마 전에 제가 방글라데시의 한 프로를 보았는데 방글라데시는 너무나도 가난하고 지극히 불결한 도시였습니다. 방글라데시 그 수도에 지극히 가난하고 불결한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부촌이 있더라고요. 부촌이 있어서 그 부촌에 들어가면 부촌에 있는 사람들은 부유하고 딴 세상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방글라데시의 그 수도를 볼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는지요? 방글라데시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어떤 사회가 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나 유리라는 이름이 네 글자입니다. 한나 유리라고 하는 미얀마 연예인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목숨을 걸고 우리 대한민국 땅에 탈출해 온 미얀마 연예인입니다.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서 한국 땅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말을 애쓰고 있지만 찾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눈물을 흘리고 이제 자신의 조국의 상황을 막 알리더라고요. 그리고 이 인터뷰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인터뷰하는 이 장면을 보세요. 이 공원을 보세요. 대한민국의 공원을 보세요. 얼마나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입니까? 이 아름다운 곳에 있을 때, 이 아름다운 곳에서 내가 맛있는 음식을 대할 때 나는 그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슬프고 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이 평안한 곳에, 안전한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내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내 민족은 지금 죽음의 위기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란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에게 양식의 문제와 의식주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에 매여서 나에게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건 불자들도 부처에게 그렇게 기도하지요. 무슬림들도 알라에게 기도합니다. 이방 종교의 기도와 뭐가 다르겠냐 이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것일까요? 내가 잃어갈 양식이 없고 내가 질병에 걸렸을 때 나 홀로 물질의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나 홀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세상일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고 이 세상에 슬픔과 아픔을 겪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는 세상. 질병에 걸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사람인 겁니다. 예수 믿으면 물질의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병 낫는 그런 기적이 없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인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오히려 모든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모든 사람 중에 더 이상 질병과 더 이상 가난의 아픔과 슬픔이 없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세상,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회에 가난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면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어떤 사회에 갔더니 가난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물질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가 그 나라 사회에 구조적으로 법과 제도가 된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고 균등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필요를 다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나라에 메시아가 와서 정의와 공의를 이룰 것인데 정의와 공의가 그 사회의 구조로서 법과 제도로 된 것이죠. 바로 그때가 종말입니다. 현세에서 그런 사회와 정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종말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더 이상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더 이상 배고픔이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다 함께 다짐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청원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이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방 종교처럼 내가 내 문제에만 매여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 문제에만 골몰하면 내 문제에만 매여서 기도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그들만 구원하는 하나님으로 축소시키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위하는 하나님으로 축소시키지 않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 온 인류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다짐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